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된 내용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제 무슨 신천지 대구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확진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기서 잘못된 거죠, 사실. 몰몬교도 그렇고요. 많은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또 독특하게 또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인친다는 뜻,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녀들 인친다는 뜻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는 겁니다. 바로 이미 우리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영접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 인침을 받은 자들이요. 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영적으로 도장을 찍으신 줄 믿으면 성령이 또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대.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바로 이게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보통 책에도 그들의 가르침 안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보혜사는 바로 우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칭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맞지 않는 그들의 교리죠.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면 사실 이단이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 그분 한 분이시만 바로 셋의 그런 면을 갖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우리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십니다. 이 우주가 창조된 것도 사실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 즉 그분의 목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특별히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그 이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의 모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부터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또 누굴 위하여? 바로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으뜸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뒤에 쭉 보니까 17절도 읽어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야. 바로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그 창조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만물에 뭐가 돼요? 으뜸이 되는 것.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그분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축복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누굴 높이기 위한 거예요? 바로 주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높여지면 바로 모든 것에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였고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 순간순간 그분이 으뜸이 되길 바랍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너무나 힘들면 힘든 가운데도 그분을 높이기 할 수 있다면 어려울수록 아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너무 잘 돼도 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 항상 주님만 높인다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만물을 창조했는가? 창조하신 방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란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뭐 이게 우리 말하는 시부리 말로 봐라 한번 따라할까? 봐라. 한국말도 좋죠. 봐라. 보라 할 때 봐라. 봐라는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할 때 창조란 단어는 그러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때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어떤 방법이 무엇인가? 창조의 수단은 시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계속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까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로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창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정의할 때 그분이 무엇인가?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또 그분은 생명이시죠. 어찌하든지 그분을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조할 때 이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는 뭐냐면 하늘들. 나는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은 한자죠. 천지라고 천지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천지라는 것은 하늘들. 나는 뭐 한자는 그렇게 복수로 표현하기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어에 보면 태초에 하늘들은 많죠. 우리가 이제 공중도 있고 하늘이 있고 은하가 있고 은하가 위에 또 은혜가 있으니까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은 이 지구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땅을 창조할 때 그 과정이 무엇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나는 욥기서에 하나님이 이제
욥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하도 이렇게 자기들의 의견들을 많이 내니까 그렇게 너희들의 이렇게 의견들이 맞느냐? 너희 생각들이 그렇게 맞느냐? 그러면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한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 38장 4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어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에서 그냥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 우주, 하늘들과 이 땅들을 창조할 때 뒤에 보니까 아까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뭐 구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아들들 복수라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은 뭐예요? 신약에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단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는 천사를 말해요.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세계,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사실 그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은 천사들이었어. 천사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회복될 때, 이 땅을 회복할 때 이미 천사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창조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원초의 창조라 그러죠. 원조. 보통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더 우리가 과학적이고 또 영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2절에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일단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리고라는 어떤 전치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써 있지 않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처음에 첫 번째 원초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 하늘들과 이 우주를 많은 은하계들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 무엇을 창조했다는 것은 뭐 거기에 질서와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됐다. 그래서 보통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경을 이렇게 유추할 때 이때 사단의 배역, 타락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 우주와 이 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사단과 함께 심판을 하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 심판받은 이 지구를, 그래서 지구가 처음에 보면 물로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지구를 회복하죠. 회복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지구를 회복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2절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놀라운 말씀인데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들과 땅의 내력이니 야외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을 할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공창에 하늘에 있다 지구가 물로 덮여 있으니까 두 번째 날에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눠서 궁창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셋째 날은 이제 이 땅이 물로 덮여 있으니까 물을 한 곳에 이렇게 모으면서 바로 이 물과 육지와 바다를 땅을 나누면 땅과 물을 나누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덮여 있는, 사실 이 지구가 이렇게 물로 꽉 덮여 있으니까 원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넷째 날에 이 광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2장 4절을 보니까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에 내려기다니까, 천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뭘 먼저 만들었어? 하늘들을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회복을 할 때는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무엇을?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첫 번째 창조에서는 하늘과 만들고 그다음에 땅을 창조했는데, 타락하고 나서 회복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땅을 드러내시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다시 이 땅에 빛을 비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죠. 이런 뜻을 내니까 이 지구는 바로 재창조된 그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우리들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아주 처음에 놀랍게 창조됐죠. 사람도.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지금 재창조하고 있죠. 그게 새 사람입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결국 뭐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처음에 있었던 것이 타락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 우주뿐만 아니라 사람도 재창조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재창조돼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이 우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들이 먼저 창조됐고 두 번째는 땅이었는데, 회복될 때는 순서가 땅과 하늘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먼저 셋째 날에 바로 땅을, 물로 덮여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나.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때가 셋째 날, 땅을 회복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늘에 있는 별들. 그래서 14절과 15절 읽어보니까 넷째 날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은 이미 지구가 물로 덮여 있으니까 빛이 지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여러 회복시키셨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이미 하늘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순서를 봐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도 다 하나님 안에 회복의 역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짧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 하늘과 땅들을 이렇게 회복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로 덮여 있는 수면에 꽉 차 있는 곳에 운행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고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운행한다는 뜻은 닭이 달걀을 이렇게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지구를 이렇게 품고 수면에 운행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생명의 가장 기초가 빛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날 주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생기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죠. 두 번째 날은 이제 아까 말했던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어요.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다 이 땅에 쏟아져서 물로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일단은 그 공중이 생기게 됩니다. 궁창이. 그래서 그냥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눈 것이 두 번째 날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땅은 물로 덮여 있으니까 이제 땅과 바다로 아까 세 번째 날에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지구에 다시 비칠 수 있도록 다시 비춰주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중에 있는 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고,
여섯 번째 날은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면서 6일 창조를 주님이 마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아주 심히 기뻐했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창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 땅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누굴 위해서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핵심적인 요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가, 그것이 이제는 자세히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죠.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도 그냥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실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것은 바로 사랑, 그분은 의로움, 거룩함, 이러한 속성을 그분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요소가 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 의로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근데 모양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양입니다. 외적인 모양. 모양은 이게 외부적인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같이 생기셨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사람 같은 모양이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분을 아브라함이 야훼라고 부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이에요? 모양. 사람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아까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겉의 모습,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또 이렇게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워요. 또 이쁘면 이쁜 대로 아름답고, 사람 안을 자세히 보면 진짜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느끼셔요. 젊을 때는 이렇게 미모를 따지고 그런 것이 예민하지만 좀 나이가 지나면 다 사람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 그 안에 이제는 부패한 것이 다 회복이고 재조성되면 최고의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아까 1장 26절에 그들로, 이렇게 그들로라고 써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야. 그들로.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복수죠, 복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때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죠.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분의 놀라운 속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아까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스리자.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원수였던 사단 귀신을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만든 의미가 있어요. 모든 땅에 기르는 것을 특별히 다스리는 거. 뭐 뱀과 정갈은 땅에 기른 것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사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그 타락한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과 귀신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대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회복하라고. 이 땅은 귀신의 땅이죠. 사단의 땅이죠. 얼마나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목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고, 주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처리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우린 죽어서 뭐 천국 간다, 하늘을 간다, 이런 신앙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새하늘 새 땅을 완전히 이 땅에서, 왜 이 땅이 진짜 아름다운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목적의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목적을 발견해서 우리 인생의 뜻과 목적도 부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때는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다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한국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사 성령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